16장 35절부터 52절까지 보실까요? 1171페이지쯤 되겠네요. 35절부터 5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고 그 몸을 벌거벗겨 벗어버려두고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어렵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 본문은 지금 16장을 계속 이제 며칠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내일까지요. 본문은 예루살렘의 영적 음행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경고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이제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35절에서 그러므로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뭐랄까 강력한 부름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파는 그런 아내처럼 우상숭배, 이방을 의존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배반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음행이라는 단어로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단순한 우상숭배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행위 이상의 의미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마치 이제 부부와의 언약식과 똑같은데 그런 친밀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연인과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너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겠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되게 엄중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은밀히 행한 죄가 결국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많잖아야 알려지는 이게 뭐랄까 영적 재앙이 임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대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탕자를 기다릴 수도 이제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42절에서 43절까지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뿌리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게 행동의 문제에 있다라기보다도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배반이다 이거예요. 마음의 배신. 그래서 42절 43절 쭉 넘어가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인간은 반드시 그 잊어버리고 망각한 그 안에는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에 대하여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이게 컵이 물을 채우지 않으면 이제 공기가 채워지고 공기가 아니면 이제 물이 채워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를 아니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항상 이제 강조하신 게 뭐냐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은혜를 대체할 수가 없는데 마귀들은 귀신들은 사단들은 계속 다른 것으로 은혜를 대체하려고 할 거라고. 여러분 앞으로 사회 가면서도 그렇고 목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다른 것으로 은혜를 대체할 수 없는데 은혜를 대체하도록 계속 이제 광명한 천사처럼 덤빌 거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구나 그래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혜인 것처럼 이제 다가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은혜를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방의 힘, 이방의 신, 그리고 세상의 풍습, 이방들의 풍습, 문화 그런 것들을 은혜를 대신하여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걸 간단히 말해가지고 은혜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다른 마음으로 채우고 그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음란 그다음 영적인 배신 그게 이제 자리하게 되는 거겠죠. 44절에서 52절까지 보니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48절에는 예루살렘의 죄가 탁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니까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우리가 소돔이다 이래 말하면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배울 때 소돔이라 그러거든요. 소돔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그 남자끼리 이거 뭐 하니까 동성애 있죠.
남성끼리 동성애 하는 거.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롯이 천사 두 사람이 찾아왔을 때 맞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놔라 그럽니다. 남자를 내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롯이 뭐라 하냐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딸 둘이가 있는데 이 딸들을 줄 테니까, 대체할 테니까 그렇게 받아주면 안 되겠냐?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이 남성 동성애를 하는 땅이에요. 소돔 땅 이름 자체가. 그래서 소돔이라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인 이제 이 맞아들일 때는 뭐냐니까, 음란한 도시구나. 바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가 붙었어요. 또 사마리아 뭡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는, 소돔은 음란의 도시고 사마리아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보다도 사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무겁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민족들은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이게 죄가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법으로 말하면 가중처벌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죄를 져도 여러분 교장선생님의 죄진 거하고 목회자 종교인의 죄진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엄청나게 가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야, 너희를 어떻게 내가 인도하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소돔보다도 사마리아보다도 더 음란하고 더 우상숭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느냐. 이 우리말로 하면 이놈의 자식들아,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놈들아, 막 이렇게 이제 뭘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좀 결단의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으로 은혜를 대체하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를 망각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니지.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분한데 내가 못 따라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보조를 못 맞춰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죄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숨기고 있으니까, 이게 숨긴다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자꾸 안 드러내려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에너지를 써야 되는 믿음의 힘을 써야 될 때, 그리고 또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본질적인 힘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대단히 이제 많죠. 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위에 죄가 있는 것보다도 아까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가 요 근래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음부터 벌써 이제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또 다른 욕심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이제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를 쓸 게 아닌데 지금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이 만만치 않을 때가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가난한, 오늘도 본문에 나왔지만 지난 주일도 들었지만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서 버는 거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8계명 이걸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이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데, 오늘도 이제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너희 배만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맞아요. 징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조차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 내일부터 보게 되는 53절, 54절 마지막 절까지 독특하죠. 에스겔이 계속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러다가 또 회복하고 또 징계하고 뭐라 하다가 또 돌아오면 된다. 계속 이게 이제 쳇바퀴처럼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 이제 뭘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고 심판이지만은 내일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일을 또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